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광야의 성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했던, 만들게 했던 성막 성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9장 38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8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새벽 예배는 광야에 만들었던 성막 성전, 그리고 성막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번 5일 동안 다룰 것은, 첫 번째는 오늘 번제단이고, 두 번째는 물두멍이고, 세 번째는 떡상이고, 금등잔대와 분향단, 성소 안에 위치한 이 5가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요. 많은 내용이 있고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공부했거나 아니면 처음 성막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5가지 짧은 기간 동안 이 5가지를 그것도 다 다루지 못하고 그냥 의미 정도만 다루게 될 텐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만들게 하신 성전이 어떠한 삶,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 이 성막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모형이라고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도구들 안에, 이 모든 성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부터 그 안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과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성막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번제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은 크지 않습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택 정도, 한 800-900 스퀘어 정도의 땅인 거예요. 거기에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 안에 먼저 들어가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2.3m 정도의 크기예요. 성경에 나온 기록된 수치로 봤을 때 2.3m 정도, 사실은 굉장히 큰 제단인 거예요. 그게 무슨 불 태워서 재물을 태우는 제단이잖아요. 그 오래전부터 사실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이미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올 만큼 인류는 처음부터 제단을 쌓고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죄인인 인간이, 우리가
완전하고 유일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의 시편 기자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고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악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의 19를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성전의 첫 번째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가려진, 죄 때문에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먼저 놓으심으로써 너희가 먼저 깨끗하게 되고 너희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때가 되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지파를 위해서 그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속죄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수없이 피의 제사를 제단에서, 이 번제단에서 드렸을 것입니다. 상상해봐요. 매일매일 수없는 제물들이 살코기가 타고 내장이 타고 그러면서 피냄새가 얼마, 정말 수십 미터, 수백 미터는 그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렇게 피를 흘려야만, 그러한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 매일매일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의 희생의 피는 사실은 죄를 완전히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동물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사실은 그것이 진짜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였죠. 그것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죄의 문제를 그 작은 동물에 전가시켜서 그것만, 그 희생만으로 내가 너를 죄 없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라고 하셨던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훨씬 큰 은혜,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희생하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서신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는 단 한 번에 그러나 영원히 효력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늘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부수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파쇄하고 다 깨끗하게 없애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못을 받고 내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 없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 흘림의 공로를 받지 않고서는 또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에 통하여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 피를 통해서 연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사가 필요 없고 제단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구약적인 제사는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지나갈 준비를 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 번제단에서 드려졌던 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민수기에서는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상번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려라.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정리하고 처리하고 죄어되었던 마음들을 계속해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번제가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 번제를 매일매일 드려야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십자가에 사도는 올라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서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사도는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도가 올라갔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셨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그 십자가에 오름으로써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나의 손과 발은 못 박히지만 그 고통을 넘는 사랑의 감격, 그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성막 속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매일 그 성막의 번제단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내는 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번제단의 불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는 불이에요. 그렇죠?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우는 건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 죄를 태우는 불이 어디서 왔느냐?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불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불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태운 불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밝혀낸 불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도, 열왕기상에도 엘리야에게 임했던 불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이 제단에 태우기 위해서, 이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이 불로 태우심으로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만이 우리의 죄를 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번제단의 불은 영원하게 지속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로부터 시작된 이 불을 결코 꺼지지 않도록 너희가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소멸되지 않는 불, 그 성령의 충만한 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매일 예배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이른 아침
번제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을 교회, 우리가 세워나갈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셀처치를 세우게 하실지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 위에서 털어내고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힘으로 매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보혈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올라서신 그 십자가에 나도 매일 올라서서 매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지체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먼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번제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돌아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그 십자가가 고통이라고, 그 십자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십자가를 쳐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피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려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태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매일 피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올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셀처치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그 토대에서부터, 그 기초에서부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석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교회도 교회 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으며 결코 영원히 유지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리더십들에게 은혜 베푸사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더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교회에 정말 들어오는 그 누구라도 먼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다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